네, 같이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읽고 자매들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구약성경 말라기서 피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엇들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모두 평안히 잘 지내시나요? 예, 우리 카톡을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 함께 가는 교회 카톡 보시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빠짐없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보이셨나요? 거기 맨 위에 보시면 말라기서 네 번째 퀴즈가 있죠. 제 의도를 아셨죠? 한번 눌러보시면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강해 퀴즈 4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을 한번 지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3분 동안 같이 풀려고 하거든요. 예. 이름 지금 한번 써보십시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쓰셨나요? 예,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자녀가 없을 때 누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나요? 그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했나, 사라가 했나, 이삭이 했나, 리브가 했나?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리브가가 복중에 두 아이가 싸워서 너무 심하게 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 예언,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어린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었죠. 누굴까요? 어린 자니까. 큰 자가 아니고 어린 자니까 누굴까요? 3번 보시면 이제 콕 찍으시면 됩니다.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는데 야곱은 언제 이 장자권을 사용하였나요? 장자권은 그 제사를 지낼 때,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또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2배로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언제 사용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제사는 야곱은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받던 아람 하란에서 얻은 것 중에 일부를 또 자기 형에게 줬거든요. 4번 보시면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하여 이삭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였지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고 찾아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나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됐는데 누가 그 일을 이렇게 꾸몄을까라는 거죠. 주동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섬기려고 하였는데 이 축복 예언 계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나요? 이제 5번, 6번 문제가 그거죠. 우리가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때 궁극적으로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6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을 축복, 약속, 언약, 예언, 계시 5가지로 표현했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나요? 잘 아시죠? 그다음에 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항의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영역에서가 아니고 특별 은총 영역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찍으셔서 제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나요? 가정에 계신 분들 다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도 잘 아시다시피 성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로는 3번입니다. 3번째 시간이고요. 잘 보십시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본 거는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 2가지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정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정판이 22장 모리아 산상에서의 이야기거든요. 2가지라고 그랬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가, 내 자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씨를 또 강조했습니다. 내 자손, 그 어느 누구를 강조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2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2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걸 빠뜨리면 사실은 제대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모리아 산상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언약, 축복, 계시, 예언이 그 2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그거는 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축복은 저희가 blessing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축복. 그건 약속입니다. 그렇죠? 약속. 영어로 promis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약속.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자꾸 제가 아브라함 언약이니 다윗 언약이니 야곱의 경우에는 베델 언약도 있고 신의 사람 같은 신에서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covenant입니다. 그 말과 같은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는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의 성격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어떻게 펼쳐질 거다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축복, 따라해 보시죠. 축복, 약속, 언약, 예언, 계시. 예, 그러니까 제가 이 5가지 단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심심하면 짠 나타나서 얘기하고, 12장에서도 15장에서도 하고, 좀 삐졌다가 한 14년 후에 나타나 또 얘기하시고 모래산생 얘기하시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예언이고 계시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얘는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게 자동적으로, 자동빵이라고 그러죠.
자동적으로 이삭에게 가는 겁니다. 그건 딴 문제 삼을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이제 이스마엘하고 문제점이 이스마엘은 넌 아니야 이렇게 제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에게 넘어갔고, 근데 이제 그 쌍둥이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아들이 둘이 생겼는데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이삭이 누구에게 했어요? 예, 에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그 축복이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긴 12지파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거예요. 언약 백성이 다 구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 예언, 계시의 말씀은 쭉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보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쭉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이 그 지금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부흥운동을 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그 언약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원망하고 항의하고 불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불신까지 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정의에 대해서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번째 논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로 대답을 하셨냐면, 그래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축복, 계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우리 이 큰 그림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삭이 자기가 받은 그 축복, 예언, 계시, 그렇죠? 그 언약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하려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논쟁이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증거가 뭐냐고 하는 그 논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3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항의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너희들 사랑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나의 언약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25장하고 27장을 이제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25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요게요. 이게 딱 읽으시면 뭐가 딱 떠오르나요? 떠올라야 되는데. 아니, 이삭은 정말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복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승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 굉장히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요. 근데 요때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맏아들 장자를 사랑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사랑했어요? 고기 때문에. 이 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리브가는 어땠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가정이 무슨 가정이에요? broken family입니다. 전에 제가 야곱할 때 말씀드렸던 야곱 가정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형제들끼리 죽이고 팔고 뭐 얼마나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형들이 아버지를 이제 야곱을 속이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둘 다 broken family예요. 깨어진 가정. 에서의 일이에요. 리브가가 성격이 얌전한 사람일까요? 활달한 사람이었을까요? 리브가는 굉장히 활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활달한 사람인데 활달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고기 때문에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이상한 그 구조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이삭은 야곱 편에 속하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리브가는 에서는 완전히 제껴놨어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 때문인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이때는 영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7장은 오늘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내게 먹게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붉다는 얘기죠. 야곱이 에서에게 뭘 팔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나요? 에서는 야곱에게서 뭘 사고 야곱은 에서 형에게 뭘 팔았죠? 예? 예, 죽과 성경대로 하면 떡과 팥죽을 팔고 에서는 야곱에게 대신 장자권을 넘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팥죽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그 성경 지도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팥죽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공동 번역에는 불콩죽으로 돼 있어요. 콩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젓갈새 콩이랑 굵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젓갈새 콩에다가 밀이나 보리 같은 걸 넣고 양파 넣고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끓여서 만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은 그냥 팥죽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제 콩죽에 해당되는 이게 종합 영양 간식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걸 이제 장자권을 넘기고 그 붉은 것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이제 에돔이라고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31절 보십시오. 31절 34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내려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여기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권을 판 겁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그릇 그거 먹겠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니까 당연히 장자권이 주어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팔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죠? 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네, 동생인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25장 이야기예요. 25장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2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니 어도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아주 이제 복잡한 몇 가지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나이가 많다. 지금 그 이삭을 묘사하는 말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이가 많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예요? 예, 눈이 어두워 잘 못 봤다. 정말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늙어, 나 이제 금방 늙어서 죽을 거야.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너 축복하게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근데요, 이 말을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실 분 같은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40-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하람에 갔다가 오잖아요. 그때까지도 살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내줬거든요. 그러니까 40-50년 동안 더 사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잘 못 보고 이제 나 금방 죽을 거야, 죽기 전에 축복하게 해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삭이 영적으로 쇠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노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엘리 제사장 때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비둔한 영고로 뚱뚱해가지고 아벡 전투라고 그러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의자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비둔한 영고로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비둔하라든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다는 거는 육체적인 것도 되지만 그건 뭘 가리키냐면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왜 40-50년 동안 살 사람인데 이렇게 벌써 죽을 거 금방 막판에까지 왔다고 이야기 표현이 됐나?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안 죽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예,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걸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갔어 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점을 이삭에게 맞추라는 이야기였고,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된 건 뭐예요? 이제 이삭의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시대가 왔어요? 예, 야곱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창세기를 쓴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5장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고 27장은 아버지의 축복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이제 3번을 크게 싸웠어요. 처음에 어디서 싸웠죠? 예, 엄마 뱃속에서.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싸움은 장자권 싸움이고, 세 번째 싸움은 아버지의 축복에 관계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25장에는
장자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고 27장은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장자권은 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일종의 증서 같은 거, 위임장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탈 때 보험증서 같은 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아버지의 축복은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한 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세레머니입니다. 일종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야곱이 사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정식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거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축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적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을 예언적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족장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드네, 너무 잘못했네, 그래서 저주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언적 축복, 예언적 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이삭도 알고 있었고, 부인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에서도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7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1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27장 12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형 에서는 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털이 숭숭숭 났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염소를 잡아서 그 가죽을 차고 들어가라. 엄마가 코치해 준 거거든요. 리브가 다 주도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야곱이 엄마 나 이러다가 난 손이 매끈매끈한데 아버지 만지면 나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게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부모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축복하고 안고 축복하고 이런 거지만, 족장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갖는 거하고 별개로 알고 있었어요. 장자권은 우습게 넘겼지만 축복은 받으려고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 야곱을 축복한 걸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너 죽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는 우리 모리아 산상에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직접 축복하신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음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이제 창세기 27장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야곱이 바다나움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신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8장 보시면 이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똑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게 그 모리아 산상에서 이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베델 언약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7장 28절 29절이 이제 이삭이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건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게 지금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뒀을 때 그 가장 핵심적인 축복의 내용인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거는 이제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경제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해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내용이 작게 숨어져 있고 대부분 뭐예요? 형식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그게 신약으로 돌아오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내 형제들의 주, 잘 보시면 형제들의 주, 누가 또 있나? 에서와 야곱 말고 또 뭐가 있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 리버가 어디다 가서 또 아들 또 낳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뭔가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걸리냐면 내 형제들이라는 말이 걸리고, 그렇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가 걸리냐면 여기 보면 29절에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멸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요 말이 걸려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주 부강했던 때거든요. 그래 봐야 동네 애들 데리고 대장 노릇한 것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거기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걸 갖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 모든 나라들이 내게 굴복할 거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를 축복한 거를 문자적으로나 또는 이스라엘 역사로 해석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관관계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모형, 그림자, 예표, 그렇죠? 그거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보면은 맞지 않거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서 해석하더라도 또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를 하나 더 하는 거죠. 구약은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태껏 우리가 해온 거예요. 해온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요. 구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해서 쭉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시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시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점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피크가 뭐예요? 정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이 구약의 계시의 정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의 정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다시 한번요. 구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구약 자체 내에서 암만 뒤져봐야 해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야지 그 약속이 뭐예요? 성취가 되고 그림자 대신에 실체가 나오는 거고 형식 대신에 내용이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다시요.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시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가 열국을 다 지배할 거야. 이 말은 야곱이나 이삭이 지금 한 축복이잖아요. 야곱이나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뭘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으로 예수님으로 이 말을 해석해야지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막 해석해버려요. 그냥 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조를 하는 건데요. 창세기 이제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거요. 얘는 뭐예요? 얘 구약이고 얘는 뭐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깨부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 구약에서 앞만 찾아봐야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군지 보이지가 않아요. 잘.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내 머리, 사탄이 뱀으로 갔으니까 사탄인 것 같긴 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명확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으로 이걸 해석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자의 해석,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궁극적 승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나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모래산성의 22장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내시가 성전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내시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쵸? 그 씨가 뭐냐는 거예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데 그 내시가
자손이라는 내 자손이라는 게 도대체 누굴 가르치는 거야?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너무 편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너와 네 자손을 가서 가르친 건데 그 자손은 여럿을 가르친 것이라 한 사람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다. 이 주소까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신약을 보면,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정말 너무 어려운 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똑같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말씀이고 시편 110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꾸로 보면 지금 저희는 그렇게 봤잖아요. 예언하신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초림과 재림인데 우리 지금 거꾸로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거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나서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언약적 예언적 축복과 예언적 저주를 할 때 나오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루벤, 시몬, 레위 1, 2, 3 다 장자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유다에게 주셨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사자 새끼? 왜 자꾸 사자 이야기나 수사자 암사자고 나오지? 그리고 10번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느냐. 규라는 거는 이 밑에 나오죠. 통치자의 지팡이들. 왕들 보면 왕관 쓰고 뭐 가운하고 이렇게 폼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휘봉 같은 거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옛날 성경에 홀이라고 돼 있고 새로 된 데는 규라고 돼 있고 또는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근데 실로가 오기까지 또 뭔 소리야? 실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구약을 해석하면 너무나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사랑 논쟁이었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5절.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풀면 안 풀려서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사랑 논쟁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 논쟁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 이래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어.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뭔가요? 그게 설득이 되나요?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렇게 기록이 된 말라기서를 읽은 거는 그 다음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잘 해석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해석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말로 이야기도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왜 자꾸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할까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그거예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데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랑 논쟁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3번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 얘기는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그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이삭의 축복, 야곱 언약, 그쵸? 베델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개인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개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지금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몸도 안 좋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요. 이거 그 어려움 없이 난 룰루랄라 띵가띵가 하다가 하늘 날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는가를 일반 은총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이야기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다 정리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왜 다음 주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3장에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3장은 7번에 나눠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4장 한 번 말씀드리고 말라기를 마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 안 되면? 이 사랑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뒤에 이야기가 되나요? 그런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에서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과 구원 역사라는 그런 큰 그림에서 우리들의 삶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잘 읽혀지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강해 설교 전체 끝나면서 항상 자주 드리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꽉 짠다면 뭐가 나올까요? 다시요. 우리의 삶과 사역,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그 수많은 정말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모든 삶을 꽉 짠다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 항의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사랑해 오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믿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게 잘 지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가 지칠 정도로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